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두 가지 소식, 복음과 두 가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동전의 특징은 양면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면이 없으면 그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동전에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상당수의 창조물들이 양면성이 있거나 안과 박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영역이 있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생각체계, 내면세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적인 것, 지식적인 보여지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적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인 그 놀라운 그 교훈적인 또는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빌리면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러면 이 두 가지 소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담긴 두 가지 약속이며 소식은 죄사함의 기쁜 소식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됨됨이가 아름답게 빚어져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것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의 구원, 의롭다함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애,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담긴 두 가지 소식을,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죄사함의 기쁨 위에 발걸음이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그 발걸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누추하고 허물투성이라고 하면 그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조명을 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체계는 흠이나 점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것이요, 그것이 또 실행되어짐으로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수시로 살펴봐야 됩니다. 오염되거나 부패하거나 폐역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적지 않게 죄사함을 받은 이 전자에만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떠들어대는데 그의 삶은 조금도 아름답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다 넘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용서하고 이해가 되지만은 아예 습관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면서 많은 사람과 불화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 끊임이 없고 논쟁이 끊임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어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담긴 그 두 가지 소식과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기쁨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발걸음도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면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양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입니다.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행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잘 자라면서 행복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태어나기만 태어났고 늘 병치레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채 늘 또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잠시 아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어려움에, 힘듦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기쁨 아닙니까? 이삭. 그런데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이 계속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전의 한 면만 살아있고 한 면은 다 갈려서 음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동전은 못 씁니다. 망가진 동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면만 있고 한 면은 없으면 그는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동안 어린아이를 거치지만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생애가 아름답지 못하면 삶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만큼 비례해서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범위와 분량이라고 믿습니다. 더러우면 불행이요, 더러우면 폐역이요, 더러우면 고통이 더러운 만큼, 악한 만큼, 아름답지 못한 만큼, 구겨지고 망가진 만큼, 오염된 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름다움의 그 내면 세계와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촉구요, 그런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론적이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서 자신이 보아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생애이기를 원합니다. 지지리도 손가락질 당하고 지지리도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미처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 기쁜 소식에 더해서 아름다움을 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를 지향하고
그리고 그런 생애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넘어진 채로, 아름답지 못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쉽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고 시인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불의에서 의로 바뀐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온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구원은 이처럼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 복음의 청직이라는 정체성,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생애로 발돋움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았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네 라고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의 생애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애의 발걸음, 즉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악기로 설명을 하면 단음만 삑삑 내는 그런 악기가 아니라 화음이 이루어진 그런 악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음의 화음이 함께할 때 아름다운 연주라고 우리가 수식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내면세계와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그가 아름답다는 수식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거듭남 죄사함의 구원도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동전의 한 면만 중요하고 다른 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양면이 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남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발걸음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고 죽어서 갈 천국만을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랬을 때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닮아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 생애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요, 구로는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내면 세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서 자기 연민, 자기 정죄, 자기 비관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 비판하면서 다툼과 논쟁이 끊임이 없다 라고 하면은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기만 태어났지 좌충우돌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 생각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그러한 품격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아름답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안으로는 곤고합니다. 밖으로는 온갖 고통과 재앙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품격을 이루어 가야 되고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바로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애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생애예요. 양과 같이 남의 어려움을, 형제자매 지체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에 동참하고 짐을 나눠줘야 될 때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복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의 삶이 염소의 삶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크고 작은 헌신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누구든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부른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파를 해야 알게 되고 알아야 믿게 되고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망라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의 복음,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관계하는 내 인간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과 연관되어야 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되고 복음 때문에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겁니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삶이 아닌 아름다운 플러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하면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자기 집안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이 무슨 소금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소금입니다. 등불이 무슨 등불입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될 대로 되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움의 절정이요, 아름다움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소식에 담겨져 있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는가? 복음 때문에 내 옛사람이 지금 십자가의 과거에 못 박혀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한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는 수식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원인이, 동기가 복음과 연관되어지고 복음이 원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는 일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리 험한 노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복음 때문에 내 발걸음을 떼고 있다면,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라는 수식을 붙이기에 충분한 겁니다. 복음이 아닌 그냥 걷는 걸음은 정처 없는 나그네 걸음입니다.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저 이 기쁜 소식을 받았고 우리의 됨됨이를 변화시켜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그 경험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지금 발걸음이 복음에 의한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만약에 아직도 복음과 동떨어진 욕심 추구요, 자랑 추구라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상실되어지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아름다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발현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실행되어질 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시간을 내고 그의 눈높이에 다가가게 되고 내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것이라도 짐을 나눠주고 희생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에 의한 복음 전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을 총망라해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내가 완전히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삐뚤어진 양심 속에서 마비되고 망가진 그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신자요, 종교 관습의 기계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특정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이란 꾸민 외모나 성형한 외모, 명품을 치장한 그런 차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내면 세계입니다. 복음에 헌신되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복음이 품격이 되어진 겁니다. 복음이 품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의롭게 되어지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아름다워야 되고 무엇이 어떻게 함으로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은 두 가지 큰 의미와 소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죄사함, 의롭게 되어짐, 그 다음에 내면 세계의 거룩과 경건에 의한 아름다운 생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재생산하는 사랑의 헌신, 사랑의 섬김에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움 안에는 위대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아름다움인 겁니다. 내면 세계의 아름다운 것은 좋은 아름다운 것이고 진리의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경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가 진리화되어지는, 복음화되어지는 좋은 아름다움의 사람이요,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경건의 아름다움이요, 복음을 누군가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위대한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좋은 마음, 좋은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섭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행실이, 나의 언행이 진리대로 순종되어지는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속에서 아름다운 행실인가, 경건의 아름다움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발걸음과 나의 에너지가, 나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위대한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아름다움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아름다움이 실행되어진다면 그런 결과를 맞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